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자신의 두 눈으로 그리고 두 손으로 두 발로 직접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마태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마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들, 그 진리를 배우고 직접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자신이 쓴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온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진리를 어떻게 소개해야 유대 민족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먼저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언급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소개합니다. 출생에서부터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이런 소개를 뒤로하고 마태는 이제 본격적으로 특정한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기를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간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로 소개되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은 가만히 두고 보면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마태가 가진 그 신학, 그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건은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했기에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초반부인 3장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바르게 읽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선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서는 마가나 누가나 그리고 요한복음과는 달리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기에 마태복음은 마가와 누가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와는 달리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표현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함인데요. 자칫 잘못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라도 하는 그런 누를 범할까 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는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쓸 수 없기에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태복음이 복음서의 시작이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마태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마태복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의라는 단어가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7번이 마태복음의 그 신학, 마태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사용되는 걸 볼 때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의, 그것을 마태 또한
동일하게 받아서 복음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록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약의 예언 성취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오늘 말씀의 무대는 요단강인데요. 요한이 회개 사역을 수행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요한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세례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요한의 대답이 어떠하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와도 상관이 없기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죄로부터 돌이킴을 의미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필요한 이 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15절 말씀에 근거하며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직접 실행에 옮기시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 위에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음을 소개하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음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에 있고 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두 명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첫째 날도 아닐 것입니다. 요한이 언제 정확하게 회개를 통한 세례 배품을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예수님의 세례 현장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그 일이 하늘로부터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세례를 받고 난 후 이 사건이 이러한 광경이 펼쳐진 이후에 모두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과 태도를 가졌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맞음을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밝히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을 덧붙입니다. 바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인데요. 마태는 4장 1절 처음에 나오는 이 단어를 통해서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데요. 그것은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는 그때라는 이 단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두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주제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광야로 인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그냥 가십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나고요. 그 이어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옛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들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장소이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의 장소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우고 싶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 그들의 불순종, 반역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 이 반역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광야로 인도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마귀, 사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 그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 장본인이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죄에 대한 근원을 뿌리채 뽑아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을 잡지 못하도록, 참소하지 못하도록, 죄가 역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셔야만 했기에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실패의 장소에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승리로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룰 수만 있다면 마귀 사탄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은 다름 아닌 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중요한 점은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래적인 입장인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에 대한 유혹이 담겨져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40일 밤낮을 줄인 상태로 마귀와 함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보다 당장에 해결해야 하는, 해결하고 싶은 배고픔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사명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일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시험의 강도는 조금씩 더해져 갑니다. 더욱더 예수님 본연의 모습에 집중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중심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명을 붙잡으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만으로 대답하십니다. 옛적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린 경험이 있기에 마귀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 그런 의기양양함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웃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참패로 이 시험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로 이 시험은 끝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승리함을 통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패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셨고
그 나라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한 걸음 더 이제 내딛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 되풀이되었던 정죄하는 자, 참소하는 자의 간섭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이 승리 때문에, 이 순종 때문에 마귀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마태는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앞에 마귀가 설 자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대신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천사가 수종드는 장면은 다름 아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내용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먹을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만국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하셨지만 그것이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일 것이에요. 그 필요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귀는 그 필요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내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겨지고 필요하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천사를 통해서 수종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